2000년 전 금요일 오늘 온 땅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3시간 동안이나 빛을 잃었죠. 깜깜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드리는 정말 제물이 되셨음을 선포하셨던 그날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다 좀 비춰서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40 몇 년 동안에 제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정말 이건 꼭 기억해야 한다. 이건 꼭 기억하고 해야 될 일이야. 이것은 꼭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단다. 간곡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수없이 그 간곡하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죽했으면 얘야 한 눈만 가지고 차라리 병신으로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손으로 지옥 가면 어떡하겠냐.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사실 내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지신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공로도 없이 지금은 그 갚아주시고 또한 구원까지 받았으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모든 것을 뒤로 하고도 잘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말씀을 대충대충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또 알아들었어요. 기억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이 길로 가면 편할 것 같고 이 길을 택하면 신바람 나는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니 돌아볼 여유도 주님 말씀했던 것 기억할 여유도 없이 지속적으로 그 길이 지옥길인지도 모르고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모든 인간들이 이루고 가는 걸 보니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지금 사실 여러분 지옥은요 우리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타락한 사탄들 그 다음에 그 사탄들이 공중것을 잡은 자들에게 끌려서 그들을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도 이 땅에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오죽하셨으면 내 손, 내 발,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고 찍어버리라. 차라리 두 눈을 가진 그것을 빼버리고 찍어버리고 그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느니라.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은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잘 들어요. 약속을 하면 또 잘 지켜요. 그런데 나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천국도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 약속까지 다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매일 또한 말씀을 또 잊어버릴까 봐 주시는데도 듣고도 딴청을 피우면서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의 아들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야만 다른 지옥에 갈 것들이 우리가 가고 있으니 당신의 자식도 아낌없이 줘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자근자근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다가 박아버리셨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더 이상 지옥으로 가지 마십시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정말 우리 지옥 가고 싶지 않잖아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는 성도가 되도록 이런 결단이 있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지옥을 향하여 가든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내가 조롱하는 자로 서 있지 않기를,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주님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영화로 만들어졌지만 막 우리 눈물을 줄줄 흘리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았던 주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 죄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고통이 그 정도로 무섭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신 흉악한 십자가가 우리의 지금 죄값을 갚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당한 그 고통 너무 아파서 울었을지 모르지만 나의 죄값이에요. 그게 나의 죄값. 우리 죄값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죄예요. 지금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린 이 죄가요, 주님의 십자가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고요, 채찍을 맞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지옥은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와 저주받은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만드신 우리 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 인간을 그쪽에다 보내려고 지옥을 두신 게 아니에요. 천사가 옆에서 딱 보고는 타락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마귀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그대로 가다버리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하나가 죄 짓는 것이 지금 마귀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이 범죄하는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부위를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격렬한 표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냥 이 만드신 모든 것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이것 때문에 그 심히 좋았다는 걸 계속 망쳐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지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확고한 마음을, 정말 그 조그만 죄라도 거부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을 빼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들이 가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잖아요.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불을 그렇게 태우는데도요, 구더기가 죽지 않으니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장어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꼼장어란 것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장어하고 비슷한가 보다만 생각했는데, 한날 남편이 이제 꼼장어를 이제 했는데 거기를 막 살아있는 것이 앞에서 이러니까 제가 막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젓가락도 못 대봤지만 막 끔찍한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꼼장 하나에도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막 깨를 벗고 막 움직이면서 막 그거 하고 가위를 써니까 푹 그 물이 튀어가지고 아우 막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꼼장어보다 더해요. 이거 평생이잖아. 꼼장어는 잠깐 죽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유익도 주잖아요. 뭐 건강에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죽지도 않아요. 이곳은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가는, 마귀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영원히 지옥에 갇혀서 그냥 불로 소금 치듯이 하는 곳인데, 우리 인간이 어둠의 그 근본인 사단의 유혹에 속임수에 빠져서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독생자를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요, 십자가 선상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은요, 무슨 뭐 선교사 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죽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죄의 심판을 내가 받을 지금 심판의 자리에서 절규해야 될 소리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주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심판을 하세요? 막 이런 지금 소리예요. 우리가 막 정말 생명을 바치면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그 소리란 말이죠. 우리의 죄값의 소리예요. 심판받을 때 절규해야 되는 소리, 지옥불로 끌려갈 때, 마지막 지옥불 던져질 때 절규해야 되는 소리란 말이죠. 바로 그 소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제주는 지금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탄원이에요. 이 소리는 얘야 이 소리를 듣고 절대로 너 제자리에서 있지 말고 돌아오라, 빨리 돌이키라. 지금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소리로 여러분 심장 중심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엄청난 죄값,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면 사실 프라우드해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요. 뭐하러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죽어주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이 저를 통하여 이제부터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뭐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고통 다 받았고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랬으면 사실 이만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지금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진정으로 얘야 죄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규하고 계시고요. 자, 예수님은 너의 죄들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의 마지막에 심판받아야 될 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기 직전에 너희가 이렇게 절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절규 속에서 우리 각자는 분명히 느끼고 발견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토록 멀어지게 하고 무섭다는 것을, 고통이라는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입니까? 만들었다는 것 죄인가요? 부모가 무슨 죄예요? 왜 나를 낳았어?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해주셨다잖아요. 부모가 왜 속을 썩어도 썩는지 아세요?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속을 썩어도요. 정말 그러니까 오죽한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내 가슴을 열면 수동이가 가득하다고. 내 인생의 책을 쓰면 몇 권은 나온다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온 걸 보면 몇 권의 책은 나온다. 이 정도면 좀 주님 마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도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주님처럼 이와 같이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희생하고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도 버리시면서까지 택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존귀한 자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가 당신의 자식을 죽여버리고 줘버리면서 나 같은 인간을 택해주겠어요. 차라리 자기 자식을 더 구겨주는 게 낫죠. 그 강준민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그 책이 있어요.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말하는 만약의 사랑이 아닙니다. 단어 만약에. 하나님은 만약에 이것을 잘하고 만약에 말을 잘 들으면 그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뭘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그냥 마침표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마침표예요. 그냥 결정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독생자도 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런 페이로프를 하고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알아줘야 되고 느껴져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기에 사실 매일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맞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더 사실이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는데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니고 살아온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한 번에 그냥 탁 깨지고 새 모습으로 쫙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지옥으로 가는지 아세요? 이것이 안 깨지는 거예요. 잘 하루아침에. 그래서 목숨까지도 주시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은혜 한번 받고 눈물 쭉 흘렸다고 탁 바꿔주고 뒷날부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정관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냥 3박 4일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치 왜 이웃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한 집에 살고 방앗간에 살고 아무리 허름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뭐 렌트해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살던 집을 떠나고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칩시다. 어떤 호텔에 아주 뭐 스윗룸에 가 잔다고 칩시다. 잠이 잘 안 올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오잖아요. 물론 잘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빨리빨리 바뀌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바뀐 성도 위로받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받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잠이 더 잘 와야 되잖아요. 호텔 가서 잤으니까 잠이 잘 안 와요. 환경이 내가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빨리 못 받아들여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고정관념이 변화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새 것들을. 왜냐하면 주님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나는 지금 그게 딱 이거 갖고 딱 좋아요. 내 몸에 딱 맞는 것 같아 이게.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좀 한 번만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요일날 나와라, 금요일날 막 새벽 예배 지금 특세다 막 이러면서 오라 그니 그게 평상시 하는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힘들다는 거 알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산다는 거예요. 지옥을 못 가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처음부터 주시고자 하는 그 낙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빈손으로 사랑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I love you 그러려면요 그 I love you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가서 손을 잡든 뽀뽀를 하든 선물을 주든 뭐 있어야 돼요. 사랑해 군다고 계속 그 말만 해보세요. 다 가짜라고 그러지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에는 분명히 뭔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 죄값을 갚아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내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께 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닌 거 맞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입만 갖고 맨날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나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인데 자식들도 좀 크면은요 결혼하고 그러면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무슨 때 아프다고 전화드리고 약사다 드리고 하잖아요. 싫어도 하고 좋아도 해요. 사랑을 하면요 좋을 때만 하나요? 싫어도 희생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 결혼했을 때에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여튼 누가 속을 썩여도 우리 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약속까지 받은 천국의 백성들이요 유업을 이어받을 장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욕심 채우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해요. 여기다 두고 갈 욕심, 그 쓸데없는 욕심,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화도 잘 내고 주의 영광이 되는 일에는 참으로 게으르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는 의지도 약하고 용기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는 말 믿음이 없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하나로 그냥 딱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남편들 이러면 밉잖아요. 뭐 꽃 한 송이라도 갖고 와서 발렌타인스데이 해피 발렌타인 주는데 뭐 있나 하고 기다렸는데 와갖고 왜 갑자기 쳐다보고 이렇게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그래. 그러면 오늘 무슨 날인데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우리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뭐 캔디라도 하나도 가슴 속에서 착 꺼내갖고 아니면 꾸깃꾸깃한 거 뭐 하나도 꺼내 착 줄까 뭐 이러는데 하나도 없어 봐요. 자 진짜 해도 너무한다. 결혼기념 특히나 결혼기념일이라 그래봐. 그래도 25년 그러면 크다던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오늘 니만 결혼했냐? 그러면서 그래봐. 나하고 같이 했잖아. 너는 왜 준비 안 했냐? 그래 보세요. 주님은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아시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의 감정에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주님의 이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받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내 것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고정관념을 주님의 사랑 쪽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정관념도요 게으른 자는 쉽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력하라고 막 경고하듯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바뀐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가 물론 하나님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지만 사단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3절에서는 손, 45절에서는 발, 47절에 눈. 지금 손, 발, 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실생활에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거 세 가지 빼버리고 나면요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쓸모 없어요. 손, 발, 눈 빼보세요.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 정도로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 손이, 우리 발이, 우리 눈이 천국 가는데 지장을 준다면 즉시 중단할 것을 그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중단할 것을 지금 촉구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제일 죄도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것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의 유업도 다 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향해 더 가야 되고 그것을 향해 쓰임받아야 될 이 존귀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죄를 진다면 진정으로 좀 이제는 돌이키고 빼버리고 정말 잘라버리는 심정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내 생활 습관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지 마시고 고정관념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영적 수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걸머지신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세상법도요 흉악한 죄를 지면 어디에다 감금시키죠? 감옥에다 감금시키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이것은 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을 바꿔야 할, 고정관념을 바꿔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아닌데 그것이요
이것 좀 아닌데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려요. 뭐 이것 좀 아닌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큰 것 정도를 갖고 좀 내가 고민을 해야 되지 뭐 이것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무시하다 보면 우리는 종교 행위만 정말 행하는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죄 단절 없이 신앙 생활하는 것은 지금 마귀의 속임에 지속적으로 속임수에 당해서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길을 함께 지금 마귀와 함께 아주 해피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요 건강하라고 아주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이 모든 말씀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조롱하겠어요. 속으로. 야 너는 하나님의 그렇게 복 주시면 했는데 나한테 다 부어주냐. 고맙다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주 꼬시게 아름답게 스윗하게 와서 막 오잖아요. 왜냐 땡큐 땡큐 이 소리예요. 지금 그 소리가. 여러분 목숨을 주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지가 벌써 2000여 년이 가까이 되었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지옥 불감증 환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도 지금 지옥 불감증 어쩌면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1부터 10까지 세어서 한번 여러분 결산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고정관념을 아직 바꾸지 않아서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틀딱 짜놓은 고정관념에 있어버리면요 여러분 절대로 처음에 나 만났을 때 여러분 은혜다 이러잖아요. 맨날 들으니까 이제 그 고정관념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 뭐 맨날 듣는 말씀인 것도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니까 뭐 그 정도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 아름답고 손으로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발로 뛰어가기만 하면 재미나고 성공할 것 같은 유혹이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진 찢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에 정말 믿어버리면요 믿는 사람에게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처럼 어둠의 유혹을 따르다 보면 이 자꾸 그 좋은 것들 내가 원래 갖고 편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따르다 보면 어둠의 열매를 우리가 내 자신이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버리십시오. 이걸 버리셔야 합니다. 자꾸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인데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내가 얻은 거 짝짓고 잊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못 박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고쳐야 될 그 고정관념을 바꿔야 진리를 올바르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에요. 사실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십자가도 그 속에서 체험해봐야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그 속에서 또한 표출도 해봐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데에 대해서 방해되는 일체 요소들을 가감하게 제거하라고 2000년 전에 오늘날도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혼의 이 죽음과 영생 사이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요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부르짖고 계셨은 거예요. 그 음성이 바로 이거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소개가 지금 네가 지속적으로 지옥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천국을 이곳에서 할 거냐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부르짖음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입니다. 지금 영적인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셔서 여러분을 범죄하게 하는 이 세상 모든 정말 즐거움들 혹은 욕망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수없는 것들 정말 나의 뼈를 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웃음 짓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배소물로 여기시고 찍어버리십시오. 정말 내가 빼버리겠다는 단호한 신앙으로 하늘을 취하는 열정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불과 소금을 언급하셨습니다. 불과 소금에 대해서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신자일지라도
마음과 육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패한 것들은요, 거기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은 분명히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를. 더러운 죄를 소멸케 하는 것은 불처럼 태워버릴 수 있도록 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충고의 말씀,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든지 이 생각 속에서 지옥을 끌고 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주신 불과 소금,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유언으로 받아야 돼요. 유언.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생을 정말 바르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이 더 이상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이 없도록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처럼 복음에 앞장서고 희생에 앞장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